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옴을 아셨습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생각하지만 가난하게 되었을 때, 삶이 힘들게 되었을 때, 병들게 되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죽음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아직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조건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참된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여러분 속에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오는 기쁨과 평안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 농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추가 식물입니까? 나무입니까? 식물은 보통 그의 농사가 끝나면 다 추수합니다.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농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식물로 기르지 아니하고 나무로 길러요. 보통 식물로 기를 때는 고추나무에서 30배, 60배, 많으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만은 어떤 농부가 고추를 나무로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농사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고추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100배가 아니라 1000배로 열매를 맺는 그런 농부를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정하셔서 그를 뽑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심으셔서 거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드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과 자유와 행복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작은 식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자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사를 할 때 보면 씨를
뿌리는데 나중에 보면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뿌리만 옮겨 심었는데도 풍성한 결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고구마 심어 보셨습니까? 고구마 심을 때 뭘 심을까요? 고구마 심을 때 손을 따가지고 땅에 꼽아 놓으면 됩니다.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다. 고구마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농부들은 두구를 만듭니다. 왜 두구를 만들까요? 바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지렁이나 두더지나 이런 것들이 살면 더 비옥한 땅이 됩니까? 두더지가 할 일 없이 구멍 뚫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공짜로 먹고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막 두굴 땅을 막 마치 굴처럼 이리저리 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숨구멍을 내주고 거기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먹고 싸고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아주 땅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들이 풍성하게 하고 생태계가 살아나게 해가지고서 그 땅에서 나중에 처음에는 손을 심었지만은 가지 하나를 땅에다 꼽아 넣었지만은 그러나 고구마 줄거리를 끌어당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구마가 덩쿨채로 따라올 뿐만 아니라 주렁주렁 고구마가 알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상품 열매가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농부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경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구원자로 생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살아갈 수 있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씨를 어디에다 심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어진 마음을 갈아 엎으시고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마음속에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육체에 심겨지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형제가 문제가 있어도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나라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옥토로 만드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간구하고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처음에는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처음에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보게 하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생명이 같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배신을 당하면서도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용납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을 때는 배신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서 갈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지쳐서 바다에서 나올 때 벌써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심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항상 주 안에 살기 원하고, 정말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그는 존귀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자유, 아들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치 고기가 낚시에 물리게 되면은 이끄는 대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큰 고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2시간 동안 풀었다 당겼다, 고기가 지쳐서 끄는 대로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아가미가 찢어지는데도 살아보려고 하지만 한번 낚시에 걸리면 끄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송아지 코 뚫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나 송아지 코 뚫는 거 많이 봤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힘센 송아지도 꼼짝 못해요. 애들이 끌고 다녀도 얼마든지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에 뚫려가지고 돼지 농장에서 고생했던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탕자가 언제 자유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진상을,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내 아들을 목욕시켜라. 너 내일 잘하지? 손톱 좀 다듬어줘라. 너 머리 잘하지? 이발 좀 해줘라. 너 옷을 잘 만들지?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금반지를 가져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빨리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라.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당자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 안에 있는 사람 반드시 그 속에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은혜가 나오고, 그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는 무슨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샘이 솟아납니다. 샘을 파보셨나요? 우물을 파보셨나요? 속리산 화양계곡 입구에 중턱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샘을 팠습니다. 1m, 2m, 3m, 5m 중턱에 흙을 퍼 올리는데 바위덩어리 하나가 있어 그것을 끌어내니까 거기서 푹 하고 물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메마른 삶 같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일에 쩌들려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샘이 이미 다가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자가 자녀로서 그 권세를, 자녀로서 영광을, 자녀로서 자유를, 자녀로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돼지 농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자기 의지도 필요합니다. 자기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내고야 말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평강이, 나의 능력이, 주 안에 있는 행복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경기가 좋으면 있고 없으면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효도를 잘하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평강이요 자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자가 돼지 농장에 있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보석을 채워주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선포하고 잔치를 한 것처럼 마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 붙어있으면 반드시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힘이, 빛이, 능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그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겨우 나와 내 식구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겨자씨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큰 나무로 자라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많은 나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샘을 파게 되면 겨우 나와 내 식구들만 퍼마시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다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샘이 계속 넘쳐나게 해서 저 집 밑에 있는 천수답에도 그 물이 공급되어서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생명의 샘이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만민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샘이 있어야, 속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있어야,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나와야 죄를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우리의 성품들이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면 그 줄기에서 생명수가 나오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내 인생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다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가 다 없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인의 마음이 생깁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가 일할지라도 종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교회가 내 아버지의 교회, 내 아버지의 집,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올라오는 이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주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어떤 경우는 토요일 날 12시가 되어도 1시가 되어도 무슨 말씀을 전할지 제목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자유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해도 전하는 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생명의 양식, 여러분 속에서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 생명수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는 내 친구라. 율법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 있는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도 막혔는데 어디 있는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명수가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먹은 사람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고 공급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진 아들일지라도, 망가진 딸일지라도, 망가진 내 친구라 할지라도, 황폐화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입니까? 누가 나입니까?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정말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피폐하고 완전히 어두움 속에 당자같이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돼지하고 서로 쥐업 열매를 더 많이 먹으려고 싸웠던 것처럼 그런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우리 영혼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주급과 월급을 주는 그 주인은, 세상에 있는 권세는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삽니다. 속에서부터 생수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삽니다.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타이타닉이 바다에 침몰하고 있을 때, 영화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39세가 된 존 하퍼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타이타닉 호를 타고 여행도 하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딸과 조카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배가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구명 보트에 딸 나나와 조카 제스를 태우고, 나나야 조금 후에 우리 만나자, 딸의 입에다 뽀뽀를 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바다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존 하퍼는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자신이 탈 수 있는 구명보트가 없었습니다. 부서진 나무 널판자를 붙잡았습니다.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나무 판자를 붙들고 있으므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판자마저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짜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보트가 아니라, 이 구명조끼가 아니라, 저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의지하세요.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구명조끼까지,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견디지 못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아가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믿어도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아가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4년 후에 런던에서 간증을 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성회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아가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나와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디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값비싼 거 선물해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집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속에서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목마름이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는 친구라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너는 내 친구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곧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친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도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고 있으면, 내 안에 주님 말씀하고 있으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평강, 내게 주시는 자유, 내게 주시는 행복,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살고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들의 심령 속에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주님께로부터는 진액과 주님께로부터는 성령과 주님께로부터 언어와 은혜와 자유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주님의 의로운 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공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